샤르트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라는 건 이제 birth,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D는 death, 죽음이라는 뜻이라면 C는 choice다. 결론 뭐예요?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과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와 그 결과를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오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사는 것은 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지금 내 삶을 살게 할 때 만족을 느낀다면 그건 좋은 선택을 한 것이고요. 불만족을 느낀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인가? 저는 이렇게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을 선택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B와 D 사이,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서 우리가 C, 초이스를 할 때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렀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꼬셔 먹으려고 그 얘기 하셨겠어요? 내 말 잘 듣고 꼬셔서 좀 귀가 홀깃해야 가나안 땅 갈 것 같아서, 하란 땅 나도 가나안 땅 이사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은 복이 되는 인생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복을 선택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나의 은혜요, 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둘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사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죠. 결국 이 중요한 선택에서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작동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어디 중매 사이트로 만났다든지, 어디 동아리에서 만났다든지, 혹은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다면 성경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셨고, 그 역할 가운데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부가 됐고 또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부부가 되어가는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떤 것이 믿음의 바른 선택이요, 복이 되는 선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많은 부분들,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여 복을 선택하는 자라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만족과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방향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한 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 이삭을 여기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 우리 동족이 있는 저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같은 셈족의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네가 가서 좋은 배우자를 데려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종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고 마침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되는지 저도 이거 모르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믿겠습니다 했는데 한 여인이 물을 탁 준 거예요, 나그네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아브라함의 친척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그래서는 그녀의 집에 가서 자취정을 설명하고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리브가도 기도해 보더니 따라가겠다고 순수하게 따라가서 이삭의 아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을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이자 아버지인 라반은 이제 오빠고 이 부두엘은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거라면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고 죄송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자초정을 들은 이 부두엘과 라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어떻게 해요?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서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녀가신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그 나쁜 흔적이 아니라 좋은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스페인이라는 곳에 여행을 가면요, 가우디 투어라는 게 있대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만 보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명한 사람이 지은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투어하는 중요한 어떤 여행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우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건축가인가를 그 흔적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가우디 투어가 아니라 지저스 투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따라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면 결국은 우리 인생엔 무엇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스를 할 때가 있고 노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예스를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 한다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깨어있는 영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쉽고 단순할 수 있어요. 여기 부두엘과 라반은 자기의 딸, 자기의 이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도 그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예스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건요, 이것이 잘한 것일까, 저것이 잘한 것일까를 고민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 이것은 정말 확실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만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노를 할 이유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 고민하느냐면 그 확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만 우린 고민할 뿐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바울 목사님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아마 로마에는 이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가고 싶고 로마 교회도 보고 싶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과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가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 바울 목사님이 이제는 거의 사명의 마지막 기입니다. 그 전부터 로마를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가지 못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지금까지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배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면 묵을 숙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었고 너희들이 세운 그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또 이 로마의 수도에 있는 이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앞으로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했던 가장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로마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을 로마로 어떻게 가게 해 주셨는지 아세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고발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이 돼서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 그렇게 가고 싶을 때는 관광비자로 가고 싶을 때는 허락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 목사님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내가 그때 좀 시간 남고 돈 있을 때 좀 관광비자로 가고 싶을 때는 허락도 안 해주시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갈 때서야 허락해 주십니까? 너무하시네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마 바울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허락해 주셨네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네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가다가 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가 됐는데도 바울 목사님은 전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도록 허락했다면 내 육신은 반드시 로마에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풍랑 앞에서 배가 좌초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배가 좌초되면 이 죄수를 어떻게 합니까? 미리 죽여서 후환을 없애죠. 이런 이야기가 들려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붙잡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지 못할 일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택일수록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얻기를 위해서 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판단해 봐서는 이게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충분히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모든 여건을 봐도 다 99.9%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멈추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인생 치고 망한 인생을 저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산 인생 치고 실패한 인생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그리스도인이 망하고 어떨 때 그리스도인이 실패해요? 사울처럼 꼭 굳이 하나님께 전쟁의 제사까지 드려야 되나? 언제까지 사무엘을 기다려? 이미 우리가 몇 번 싸워보고 승리해봤고 객관적 전술적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빨리 대충 제사 드리고 가자.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이 아니라 영이 끌리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선택하려면요 육이 아니라 영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과 46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이 직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막상 이 하란 땅에 왔지만 도대체 누구를 신부로 맞이해야 될지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소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서 좀 물을 좀 찾아 마셔야 되는데 여기 한 여인이 와서 물을 주면서 마십시오 하고 당신의 양들도 내가 먹이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오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나이 먹은 나그네를 이렇게 보더니 그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쉬세요. 제가 여기 낙타들하고도 목이 마른 것 같으니까 대신 먹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앉아있는 게 젊은 이삭이었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 잘생긴 남자가 앉아있으니까 왠지 좀 뭔가 내가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선비가 과거 보러 가는데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있길래 여보시오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바가지에다가 느티나무 잎사귀를 탁 따가지고 주면서 그랬더니 아니 왜 이 바가지에다가 이걸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비님이 급하게 드시면 체할까봐 후후 불어서 드시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말에 예뻐서 반해서 시집갔다. 그런 옛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삭이 앉아 있었다면 리브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한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뭔가 멋져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늙은 종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가. 그리고 그래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물 한 잔 줘야지. 그러면 그냥 물 주고 끝났을 텐데 또 무엇까지 한 거예요? 그의 양들까지, 낙타들까지 물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왜 리브가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원래 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라. 결국은 그녀의 믿음이 이 한 나그네, 늙은 종에게 정성껏 물을 주고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선한 일을 하게 한 근원은 그녀의 성품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있었던 믿음, 말씀이 그 영혼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영혼이 움직일 때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멋진 삶을 살기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그 영혼의 마음이 움직이면서부터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리스도인이 큰 실수하느냐? 마음의 죄와 욕망과 육신의 본능이 움직일 때 행동하면은요, 사고를 쳐요. 그때는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내 육이 끌리는 일이냐, 내 영이 끌리는 일이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육이 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복이 되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 요셉을 소위 중용한 요셉을 중용한 이 바로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더니 꿈속에서 보니까 이삭이 처음에는 이 푸른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갑자기 병든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이삭을 잡아먹어버리고, 또 살찌고 통통한 소들이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병든 소들이 와서 그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고,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이 꿈을 해몽해 보려고 그냥 유명하고 용하다는 점장이들은 다 불렀지만 안 됐다가 요셉의 말을 듣고 나서 이게 그런 꿈이구나, 그 뜻을 해석하고 나서는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우리는 이 요셉이 그 7년 대기근으로 그 지역에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식량난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게 되는 이 절대적인 위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만 몇 달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식량 곡식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밀가루인 나라들은 지금 아주 어려워.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지금 엄청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그 몇 달 곡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수출해서 나를 수 없던 상황만 돼도 이렇게 힘든데
7년 동안 이 땅에서 곡식이 하나도 안 자란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나라도 1년을 못 버틸 거예요. 만약에 올 가을에 농사를 짓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쌀이나 벼나 과일들이 하나도 걷어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럼 세상 망하는 겁니다. 그런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풍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비축해 놓고는 흉년 때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요셉의 삶 뒤에 가려져 있는 위대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꿈을 하나님 주셨을지도 모르겠죠.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영이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듣고 막 해몽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왕이시여, 왕은 7년 동안은요 건강하시다가 7년 후에 병이 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왕께서 지금 자녀들이 7분이 있는데 7자녀들이 잘 살 겁니다. 근데 7년 후에 또 7명이 생기는데 그 자녀들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영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해석해주는 이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 왕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영성을 가지고 요셉의 그 계획과 뜻을 보더니 믿고 전권을 맡기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친분이에요? 무슨 관리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것도 왕의 감옥에 죄수로 있었던 노예예요. 그에게 전권을 맡긴다는 건 이거는 철저히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하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도 그것이 옳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고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생겨서 엄청난 이 쌀들이, 곡식들이 넘쳐나는데 너무 넘치다 보니까 막 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헐값으로 다 사들인 거예요. 그는 곳간에 잘 채워놨더니 또 7년간 흉년이 와서는 어떻게 돼요? 쌀값보다, 금값보다 쌀값이 더 비싸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걸 풀어서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도 영이 끌리는 인생이었고 바로 왕도 영이 끌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왕이 영이 끌리는 자가 아니라 육이 끌리는 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설령 요셉의 말이 일리가 있어도 그걸 끝까지 관철 못 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벌써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왕이시여, 총리 자리를 히브리 노예에게 맡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믿는 신도 섬기는 자가 아닌데 하면서 반대했으면 아마 육이 끌리는 사람이라면 그런가 하고는 그냥 그럼 요셉을 그냥 옆에 보좌관 정도로 두어라 이러고 끝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이 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육이 아니라 영이 끌리는 자죠.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기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여러분, 육의 몸은 이해가 되지만 영의 몸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육의 몸이라는 것은 몸에 끌리는 정신을 가진 인생. 영의 몸을 가졌다는 것은 영에 끌리는 정신을 가진, 몸을 가진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본능 앞에 너무 취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배고프면 이성을 잃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뭔가 자기 육체적인 쾌락이나 만족이 없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은 육의 본능에 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는요, 살아있는 영혼의 힘으로 사는, 영이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사람, 육이 생각과 몸을 지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영의 몸으로 사는 자입니다.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 절제는 무엇입니까? 몸의 본능을 이기는 게 절제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또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왜 영의 몸인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신까지 주장하실 때 우리는 영의 몸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영의 끌림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영이 끌리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꾸 여러분들 육적인 욕망, 육적인 것에 자꾸 끌린다면은 그걸 선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영이 끌리는 대로 살아야죠. 예. 그래서 이 소비에 관한 이 분야 마케팅이라는 거에 보면요, 예, 과소비를 하게 하는 것과 소비를 적게 하는 비법이 나옵니다. 마트에 갈 때, 왜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시음하는 데가 많은 줄 아세요? 음식 냄새를 맡으면 배가 고프면 육이 살아납니다. 육이 살아나면요 사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근데 마트에 가기 전에 실컷 먹고 가면요 별로 사고 싶은 게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요즘 통장에 돈이 달랑달랑하다 하면은 장을 보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실컷 먹고 가야 돼.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사요. 근데 배고플 때 가면요 반드시 과소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요 육의 본능을 따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 과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할 일이 없어요. 선한 거 바른 것만 선택하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선택한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선택하는 게 바로 복이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복이 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60절을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오빠하고 아버지가 리브가가 가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뭐라고 축복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리브가가 더 결심을 하고 바로 따라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분명히 그의 아버지인 부두엘을 통해서 그의 큰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 큰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셨어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 가서 소위 말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얻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음성 듣고 가나안 땅 갔다. 아마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아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들으면서 늘 그 큰아버지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예언을 들은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이고 그럼 나도 가나안 땅 가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녀를 알고 망설임 없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된 길을 선택할 때 늘 주님은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결국은 그래 내가 가나안 땅 가야지 결정하는데 그냥 네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이왕 주시는 복 하나님 땅에서 주시면 안 되나요? 꼭 피곤하게 복잡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나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가야죠라고 결정했을 것 같아요. 또 이삭에게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을 듣고도 이삭은 어떤 말이야? 내 후손들을 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창세기 28장 14절에는 야곱을 또 부르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야곱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망설임 없이 하란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로 끝난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결국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종살이를 하고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 저를 이 선택을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 때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로 인하여 많은 백성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려면 너는 형님들하고 아버지 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애굽의 노예로 와야만 했어. 너는 왕의 감옥에 들어갔어야만 했어.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요셉은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구나. 요셉이 바로 왕 밑에서 이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때 요셉은 이 권력을 가지고 뭘 할까 오직 한 가지만 고민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은 그 기아 7년간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이 위기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아로부터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과 열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는 이 잘 된다는 말은 나만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만 잘 된다면 글쎄 예수 믿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확률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만인이 복을 받는 그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그 기대, 그 열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주님이 명령하시고 선택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을 불러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 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밝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가치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자,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내 개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유익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건 우리가 사실은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꺼져버린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됐는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 내가 받는 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나누기 위해서 먼저 내게 주신 복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처음 뗀 떡을 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 날름 먹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를 떼서 아마 반씩도 했다면 10명에게 나눠줬겠죠. 그 10명이 그냥 한 입에 꿀떡 삼켰으면 그날은 오병이의 기적이 5,000명이 아니라 10명 먹이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또 떼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5,000명이 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모인 자들, 굶주린 자들이 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셔요. 우리에게 먼저 떼서 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아이고 주님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벌써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아유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면 딱 배부르고 좋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다 먹거나 남긴 남겠는데 이거 아무래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한 5시간은 더 설교하실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배고플 것 같으니까 좀 비상금으로 남겨놓겠습니다 하고 주머니에 넣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고 싶었던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어린 소년이 그것을 떼어서 예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도 저런 인생 되고 싶다. 예수님께서 먹을 거 찾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떡을 떼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도 온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그걸 다 먹기보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떼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죄와 타협하여 자기 삶에만 유익과 행복과 만족을 누린 그리스도인은 정말 행복할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은 없이 자기만 누리고 즐겼던 그리스도인은 행복할까? 미안하지만 제가 가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행복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처음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내야 행복한 자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야 행복한 존재예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맛을 못 내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 깨진 유리알이겠죠.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과 환상과 비전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모두가 복을 받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이 복된 인생 되고 나와 함께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는 일터가 되고 나와 함께 내가 속한 곳이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비전, 환상 그리고 꿈입니다. 결국은 이 리브가는 그런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예수님의 가문의 큰 어머니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선택 이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종이 그러거든요. 만약에 갔는데 도대체 그 이삭이 누군지 얼굴이라도 봐야 우리 딸을 좀 시집 보내지 않겠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뭐 부자가 됐다 그러고 소문이 났어도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데 얼굴도 안 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부모가 마음 놓고 하겠어요? 뭐 천덕꾸러기 미운 딸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딸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그 아들 데리고 와 봐라. 그래서 보고 우리 딸 신랑감으로 맞는지 하면 그때 가서 허락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거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또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들을 봐야만 딸을 주겠다고 하는 집에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을 결코 그 하란 땅에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복이 되기로. 우리 후손들도 이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란 땅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 이후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의 그 소돔성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의 영의 끌림을 따라서 선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선택을 믿고 그 선택을 의지하고 후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선택을 따라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망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 이후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선택한 이후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후회했다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날 리브가가 이삭과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없어요.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따라 쭉 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선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을 믿고 쭉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현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쭉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이 되도록 만들어 줄 믿습니다.